할렐루야. 제가 좀 전에 오면서 어떤 학생 보고 저희 교회는 늘 이렇게 물어봅니다. 애들한테 너 커서 뭐 될 거냐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대답을 꼭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한테 너 커서 뭐 될래 물었는데 대답하지 않으면 제가 그 애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자꾸 생각은 변하겠지만 늘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어떤 애를 보면서 너 커서 뭐 될래 그랬거든요. 알아듣습니까? 뭐 될래? 커서 뭐가 될 거냐? 그 말이 경상도 말로 뭐 될래? 이럽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그래서 제가 뭐 될래? 물으니까 아이가 저를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참 이 촌발 충만한 목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하지만 알아듣는 것만 알아들으시고 못 알아듣는 것은 못 알아들으시고 저는 경상도 밀양에서 왔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 교회 설교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몰래 한 2번인가 3번 이 교회에 왔다 갔습니다. 왜냐하면 장 목사님을 제가 참 좋아하고 또 장 목사님에게 많은 걸 제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당 동북에 부르면 이렇게 쫓아오는 그런 이상한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에게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가 절대로 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옆에 분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여러분 절대로 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인데요. 장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목사님 뭐라냐면 기도원에서 이제 내년 목회를 준비하는데 이제 한 가지만 남았다고. 그런데 그 한 가지는 나 목사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아니 저 같은 사람한테 누가 그래 도움을 요청할까. 그래서 제가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자우턴 허락해라고. 그래서 제가 예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직분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요 잘못 걸려들었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연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제 주제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제가 병이 하나 있는데요. 누가 부탁을 하면 거절 못하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 때문에 기도원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그러는데 이건 꼭 들어드려야 안 되겠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괜히 이 말 실수했다.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미국을 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설마 미국 가기 전날 부르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내가 3일부터 미국 갑니다. 그랬더니 원래는 6월 9일 날 오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2일 날 그럼 날짜 바꾸자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를 참 좋아하고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께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총회가 하는 개척학교 강사십니다. 그것도 아주 훌륭한 강사님이십니다. 저는 큰아들도 지금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하겠다고 하고 있고 사위도 목사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목사님에게 우리 아이들이 가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목사님, 참 귀한 목사님 계신 교회에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도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만큼 전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귀한 교회입니다.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참 귀한 성도님들이 이곳에 계십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가라 해서 왔습니다.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세우셨사오니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주시는 주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한 말씀이라도 내가 붙들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하늘상 받는 귀한 교회 직분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다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 해봅니다. 교인들과 목사 중에서 누가 더 교회를 생각 많이 하겠냐? 이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누가 더 생각을 많이 할까요? 물론 교인들 중에도요, 교회를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인들보다는 목사가 조금 더 생각을 더 많이 안 하겠습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 목사님이 계시겠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새벽기도 나가면서부터 아니요, 밤에도 계속 교회를 생각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해보면서 주일날 때로는 10시 59분에 설교를 바꿀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우리 교인들에게 조금 더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시간에 설교를 바꿔서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척을 교회 목사했고 지금도 개척 중이기 때문에 교회가 뭔지를 압니다. 그리고 제가 4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자라면서 그동안 교회 밥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제 평생에 딴 거는 못해도 적어도 좋은 교회 하나는 이 땅에 세워놓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교회를 생각하느냐, 교회를 생각하는데 어떤 교회를 생각하느냐, 또 이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운동 경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운동, 축구, 배구, 농구, 무슨 운동이든지 간에 운동을 하려면요,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운동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운동선수가 뛰려 해도 운동장이 없으면 운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수가 있어야 되고 구경꾼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공부해 보면요,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분명히 교회는 운동장도 있고 선수도 있고 구경꾼도 있는데 그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교회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통적인 교회,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좋은 말로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운동장이 어딜까요? 교회 안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모두가 교회 안에서 놉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운동선수가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뭐라느냐? 관객입니다. 점수 매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목사가 죽으라고 뛰어야 됩니다. 목사 혼자서 바쁩니다. 교인들은 전부 다 구경합니다. 점수 매기는 거예요. 잘하면 박수 쳐주고 못하면 손가락질하고,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목사가 만능인입니다. 목사가 설교도 잘해야 됩니다. 신방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도 잘해야 됩니다. 요즘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목사가 기도했을 때 벌떡벌떡 또 낫는 그런 또 기적도 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잘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어떤 교회 청빙을 받아요. 그러면 뭘 봅니까? 그 목사님의 인격, 그 목사님의 어떤 그 속의 내면을 보지 않습니다. 스펙을 보고요. 그리고 설교를 듣잖아요. 제가 웃기는 것이 설교 두 편을 듣고 목사를 평가한다. 여러분, 그거 웃깁니다. 그래서 목사가 어디 설교 선보러 갈 때는 18번 설교를 가지고 갑니다. 18번 설교가 뭔지 아시죠? 제일 잘하는 설교. 그 설교를 가지고 가면은 웃기고 울리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18번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설교는 원고 안 봐도 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제가 시간 맞춰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제게 18번 설교입니다. 목사들은 다 18번이 있어요. 18번 찬송, 18번 설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는요, 교회 안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잘 노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총회가 마을 목회한다고 난리 법석을 피웠습니다. 여러분, 마을 목회한다고 난리 법석 피웠는데 1년 지나니까 또 사라졌지 않습니까? 마을 목회가 사라진 거예요. 마을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세상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대한 관심은 전통적인 교회에 없습니다. 전부 다가 우리끼리 재미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행복하면 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기 무슨 소리 하노 이럴지 모르지만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교인들이요, 목사 설교를 듣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하는 분 별로 안 믿습니다. 왜 은혜 받았다 인사를 하는데 제가 별로 안 믿는지 아세요? 교인들은요, 설교를 들을 때 자기 틀을 가지고 듣습니다. 동그라미 틀, 세모 틀, 각자 자기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하고 목사하고 설교본을 딱 맞으면 오늘 설교가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런데 나는 삼각형 틀을 가졌는데 목사의 트렌드가 사각형을 이야기하면요, 오늘 설교는 은혜가 안 된다 이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 그 말을 안 믿습니다. 저는 교인들이 아멘 소리 크다고 별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회하러 오시면 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멘 안 나와도 설교하십시오. 왜? 저분들이 집에 가면 다 아멘 하신다고.
예,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집에 가면 아멘 다 합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기도회 때 보면은 오늘 저녁 설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가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오늘 저녁에 설교 죽쓰면 내일 새벽 기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아멘 소리 크다고 믿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아멘 해놓고 주차장에서 차 때문에 싸우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차장에서 여기서 아멘 했어요. 1층 주방에서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은혜 떨어지는 소리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그래서 목사는 어떻게 하든지 세상이 뭐라고 하느냐 관심 없습니다. 교인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 교인들에게 좋은 점수 받아야 된다. 오늘 이런 교회들이 대한민국 교회를 망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들, 교회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그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냐 아니냐, 요걸 우리가 보면서 교회를 좀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창의적인 교회, 두 번째는 창의적인 교회가 있어요. 이 창의적인 교회란 말은요, 요즘 새로 생긴 말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원래 교회는 여러분 창의적인 교회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원래 교회는 이 땅에 없었지 않습니까? 누가 교회를 세웠습니까? 예수님께서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시작될 때 그 교회가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냐?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놀란 거 아닙니까? 저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 안디옥에서 여러분 교회가 시작됐을 때 안디옥 사람들이 그 교인들을 보고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은 뭡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창의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날 교회가 점점 더 건물도 사고 점점 더 교회가 사람 수사도 많아지고 교회 안이 바빠지면서 교회는 창의적인 이 교회관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의적인 교회는 세상이 어떻게 보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하는 교회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8세기 미국 교회를 보니까요, 교회 어떤 분이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겠다고 하면 그 세례 받겠다는 그 희망자가 있으면 누구에게 먼저 물어봤는지 아십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 이웃 사람들에게 저 사람 세례 받아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세례 받아도 돼 이러면은 세례를 줬다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교회 이렇게 물어보면 세례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두 사람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 물어봤어요. 옆집 사람한테 당신 세례 받아도 되겠냐고 소리 들어봤냐고. 장로님 후보, 당신이 장로 돼야 되겠다고 옆집 사람이 동의해 주냐고. 저는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이태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국민일보 기자였는데 이분은 지금은 이제 퇴직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충남 보령이란 곳에요, 시온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그 당시 이태영 목사님이 찾아가서 인터뷰를 할 때에 만난 목사님이 김영진 목사님이란 분인데, 이 김영진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우리 교회는 옛날에 집사를 뽑을 때 마을 사람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사람 집사 시켜주세요. 우리가 보증합니다. 그래서 교회 집사를 세워졌다. 이런 기록이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김영진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농촌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태영 목사님이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70년대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장로님은요, 단순하게 교회 안에서만 장로님이라 안 불렀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장로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밖에 나가면 장로 딱지를 자꾸 떼요. 교회 안에서는 자꾸 장로 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밖에서는 장로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이태영 목사님 결론이 이렇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신앙을 이웃에게서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동의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설명 잘하고 있습니까? 창의적인 교회 운동장이 어디냐? 교회가 아닙니다. 창의적인 교회의 운동장은 세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이걸 생각하고 좀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교회 선수는 목사가 아닙니다. 누굴까요? 교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가서 빛이 되라 했어요. 너희는 세상에 가서 소금이 되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는 너무 소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이 너무 짠 거예요. 왜 교회 안이 짤까요? 소금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빛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을 교회 안에서 덮어주지 못합니다. 얼마나 조사 잘하는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물어봐요. 형사 출신이냐고. 혹시 당신이 뭐 특수부대 출신이냐고. 어쩌면 남의 온갖 이야기를 그렇게 잘 알고 있냐고. 특별히 밀양이라고 하는 지역은 인구가 10만 4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집안동 밀양 박씨 여기 계시나요? 우리 동네가 밀양 박씨. 반갑습니다. 밀양 박씨. 그래요. 아이고, 그죠. 밀양 박씨. 저희 교회 부흥회하러 오시면 강사들이요, 첫 번째 멘트가 뭐냐면 우리 외할아버지가 밀양 박씨입니다. 우리 외할머니가 자, 어떤 하다 못해서 내 친구 중에 밀양 박씨가 있습니다. 이래야 교인들이 얼굴이 밝아져요. 그렇지 않으면은 남인 거예요. 우리 동네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는 두 사람 건너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교회 안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동네 사람이 안 와서 제가 마음 놓고 좀 이야기합시다. 창의적인 교회 구경꾼은 누굴까요? 교인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창의적인 교회의 진짜 관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교회 이야기를 올리면 거기에 여러분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관심을 가지고 보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가 하나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되는 거예요. 저도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도 전통적인 교회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계속 새로운 일을 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나 이 동네 주민들이 볼 때에, 순천 사람들이 볼 때에, 한국교회 애달아하는 지금 어떤 목사님들이나 한국교회 모든 분들이 볼 때에 금당 동부교를 배워야 된다. 여러분, 이런 계속적인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창의적인 교회, 좋은 교회라고 인정받는 그런 복을 2020년도에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 얘기를 좀 합시다. 어렵게 죄송하지만 목사님한테 감히 제가 목사 얘기를 하니까 쪽팔려서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해보겠습니다. 창의적인 교회를 말하면 시비 거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목사는 뭐합니까? 이래 시비 거는 거예요. 목사님은 교인들 보고 세상 가서 빛이 되라 하고 소금 되라 하고, 목사님은 세상 가서 뛰라고 하면서 그럼 목사 당신은 뭘 하느냐 말합니다. 여러분, 창의적인 교회에서는요, 목사의 포지션은 감독입니다. 감독의 포지션이에요. 운동 경기를 하는데 감독이 뛰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박항서 감독이 성질이 아주 개떡입니다. 그 사람 성질이 급해요. 박항서 감독은 경상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요즘 베트남에서 막 어떤 한국의 어떤 이름을 빛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항서 감독이요, 경기를 가만히 보면 어떤 때는 이 선수들이 제대로 안 뛰주면 지풀에 운동장에 뛰들어가가지고 소리치다가 레드카드 받고 쫓겨나는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보셨나요, 그런 거? 운동 경기 하는데 감독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선수들 뛰는 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수들 뛰는데 감독이 뛰어들면 안 됩니다.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95년도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더라면 개척 안 했습니다. 진짜 뭣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한 5년만 그냥 있다가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개척했는데 올해 24년째 교회에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2,500만 원짜리 전셋집에서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어른 7명이 앉아서 예배드렸는데 3명이 저희 가족입니다. 어머니, 저 아내 4명이, 제일 처음에 30명이 온다 그 말 듣고 갔다가 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도 거짓말하는구나, 그걸 쏘갔습니다. 첫날부터 저는 쏘갔습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큰 소리, 우리 개척을 했는데 새벽기도 차운행, 저는 교인들 차운행 안 합니다. 새벽기도 차운행 안 합니다. 그런데 안 할 수 있습니까? 새벽기도부터 운전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청소 제 몫이 열심히 했습니다. 뭐든지 다 했습니다. 어떤 날은 교인들이 운동하러 간대요. 그럼 제가 안 가요. 그럼 저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목사님 가야 교인들 다 같이 갑니다. 그럼 제가 따라갑니다. 따라가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 할머니들이 한 번은, 할머니들이 계세요. 그 할머니들이 주일 오후에 한 번은 제가 차운행 하는데, 목사님, 지리산 노고단 가면 좋겠다. 그때 오후 4시에. 그래서 제가 지리산 노고단을 갔습니다. 가니까 밤중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뒤에 앉아서 박수 치지만 저는 죽을 지경으로 갔다 왔습니다. 집에 모셔다 드리니까 새벽 1시였습니다. 그 할머니들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는요, 기다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외박에도 괜찮아요. 뭐 이런 이야기. 시급했습니다. 죽을 고생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는 다 그래요. 지금도 대한민국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전부 다 그러고 살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 안에 직분자가 생깁니다. 장로님이 생겨지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생기고, 점점 더 교회 안에 이제 직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분들이 생겨나면서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목사더라고요. 목사가 선수할 때 그때처럼 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서 잘한다 박수 치는 사람은 인격자입니다. 그런 분 안 계시는 거예요. 내가 했던 일을 어떤 사람이 하는데 다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내 같으면 저리 안 한다. 나는 그래 안 했다. 이것이 우리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항존직분자가 세워졌습니다. 그분들 하는 것이 마음에 드느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장로님 대표기도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기도를 그따위로 하냐고 이러는 거예요. 권사님들 교회 청소해놨는데 제가 가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이 뭘 운전해놓고 차를 주차해놨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내 같으면 그래 주차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보십시오. 운동선수 중에서 이름 떨치는 사람이 감독을 하면요, 그 사람이 감독을 해가지고 팀을 잘 끌고 나느냐, 못 끌고 나가더라고요. 되게 훌륭한 감독은 선수 시절에 별로 이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감독이 되면은 여러분 훌륭한 그 감독이 되는 걸 봅니다. 목사님도 같더라고요. 제일 어려운 것이 목사더라고요. 그때 그걸 참고 있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를 악물어야 됩니다. 눈 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목사님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금당 동북에 장로님들이 세워집니다. 집사님들이 있을 거고 권사님들이 계시겠는데 제일 문제가 장로님들이 세워집니다. 어떻게 할 거냐? 목사님은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제부터 목사님은 이를 악물고 항존 직분자들보다 앞서서 가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기다려줘야 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별로 동의가 안 돼도 동의된다 해줘야 제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 목사님한테 끌려갑니다. 오늘 장 목사님이 저보고 편하게 하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개척교회 때 목사님은요 혼자서 뛰던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세워졌어요. 임직식 했습니다. 임직식 지나고 얼마 지나면은 그 교회 당회에서 삐끄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100% 문제는 누굴까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하던 기질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장 목사님 그럴 분 아니겠죠. 인격자니까. 장 목사님은 틀림없이 그럴 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려되는 것은 장 목사님 혼자서 뛰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금당 동부교회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혼자서 얼마나 바쁜지 잘 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제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는 장 목사님 끌어 좀 내리십시오. 이제는 목사님 우리가 할게요. 목사님은 계시보소.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맞춰가는 교회가 되면 금당 동부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항존 직분자 이야기를 좀 직분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요 항존 직분이 있고 그냥 서리 직분이 있습니다. 항존 직분이 뭡니까? 담임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그걸 우리는 항존 직분이라 그래요. 서리 집사는 누구냐? 서리 집사 그리고 전도사 이 서리 집사입니다. 서리가 내리면 떨어진다 해서 서리 집사입니다. 전도사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옛날 목사가 부족할 때에 그때에 시골에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 대신으로 교회를 임시로 맡아서 했던 사람이 전도사입니다. 그죠? 전도사예요. 그래서 전도사는 여러분 축도를 못했습니다. 저도 시골교회 전도사를 했습니다. 저는 시골에 이렇게 단독 목회를 전도사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때 1년에
두 번 오셨어요. 순행을. 담임 목사님 오시는 날은 소위국 먹는 날입니다. 담임 목사님 오시는 날은 와이사스도 한 벌 잘 얻어 있는 날이고요. 담임 목사님 오세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 오시면 이제 교회 뭐 세례 받을 사람 세례도 주고 그 다음에 교회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님, 그 당회장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교회 일을 보는 사람, 전도사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어떤 교회가 전도사, 그 이름 뭐냐? 목사님 도라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있다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목사고시를 치고 나니까 이렇게 도시교회 가라더라고요. 그때 제가 31살 때인가 그랬는데 도시교회 가라는 거예요. 이제 젊은 애가 시골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싸우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지금까지 한 번도 부목사 할 때 말고는 좋은 교회에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준비했다가 다 뺐습니다. 왜냐하면 또 시험 들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교회 가니까 장로님 5분 계시고 목사님 1분인데 5대1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뭣도 모르고 그 자튼 오라 해서 누가 또 가라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한 번은 제가 설교를 어떤 저녁 예배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일 되니까 장로님이 드디어 저보고 말을 걸더라고요. 그 전에는 말을 안 거네요. 넉주 한 달을 동안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장로님을 만나니까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형편을 아십니까? 와서 보니까 내가 눈치가 챕니다. 교회가 지금 싸우고 있네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아이가 우리 교회 싸웁니다. 그러면서 장로님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을 좀 있으면 내보낼 겁니다. 그래 제가 그랬죠. 아니 그럼 저를 왜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요. 부산 시내는 소문이 나가지고 오는 전도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저는 경남 그때도 밀양 그 버스 3번 들어가는 동네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제가 이제 걸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골에 있을 때 23만 원을 받았는데 그 교회 간다니까 65만 원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23만 원 받다가 65만 원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65 눈만 감아도 65가 가는데요. 야 그거 하나 보고 갔습니다. 65. 근데 그 장로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 어쨌든 설교하는 거 들었는데 우리 교회 형편도 모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순수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목사님을 내보내고 나서 우리 당회가 어제 장로님들끼리 결의를 했는데 전도사님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잘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건물도 있고요. 땅도 사놓고요. 교인도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 안 해야 되는데 그 장로님 보고 그랬습니다. 장로님 가재는 개편입니다. 제가 그 말을 그때 안 했어야 했는데 저는 목사님 도우려고 왔지 장로님들 어떤 도우려고 온 거 아닙니다. 저는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는 목사님 도우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목사님 내보낸다면 저도 나갑니다. 제가 그때 그 말을 안 했으면 오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그 말 해본 거예요. 전도사는 그런 거예요. 전도사의 포지션은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돕는가? 서리집사의 포지션이 뭘까요? 서리집사는 원래 있잖아요.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리고 1년 지나면 심사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리고 떨어뜨릴 분은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못 떨어뜨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기서 떨어뜨리는데 저쪽 교회에서 가면요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서리집사 떨어뜨렸는데 저쪽 교회 가니까 한 석 달 만에 안수집사가 되더라고요. 야,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1년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놓아도 자기 이름이 요람에 빠지면요 기분 나빠합니다. 서리집사는 원래 서리가 내리면 떨어져야 되는데 목사가 간이 배밖에 안 노는 이상은 요즘 못 떨어뜨리고요. 해병대도 아닌데 한 번 서리집사는 영원한 서리집사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교회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서리집사로 한평생을 보냈다. 그분이 불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은요 물론 직분 가지고 평가할 거는 못 됩니다. 그렇지만 내 평생 동안 신앙생활한 이름표가 서리집사로 끝났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은퇴할 때 이 서리집사로 끝내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가급적이면은 교인들이 초대해서 세워주자. 그래서 비석에다가도 비석에는 서리집사 이런 거 안 쓰도록 해주자. 비석에는 자꾸도 뭐 명예근사, 명예집사, 살았을 때는 명예지구리 안 줍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때 보니까 어떤 교회 보니까요. 명예 권사를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도 권사다 이러면서 교회에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시켜요. 근데 여러분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잖아요. 돌아가신 분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빗석에다가는 서리집사 새겨주지 말자. 왜? 자손들이 올 거 아니냐. 그 후손들이 어느 날 와서 그 빗석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서리집사네 이것보다는 우리 아버지가 여기 보니까 명예는 뭔지 모르지만 장로네, 권사네 그러면은 그 자식들 중에 행여나 잘못된 놈도 그날 하루만큼은 와가지고 아이고 나도 아버지, 엄마 나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빗석에다가 새겨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 모르겠고 저희 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부탁합니다. 서리집사로 한평생 지낸 거 자랑 아닙니다. 부끄러운 거라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적인 직분이 그죠? 이 서리집사로서 끝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그죠? 마음에 안 들어도 거시기 해도. 자, 그다음에 이제 항존 직분자가 있는 거예요. 항존 직분자. 여러분 축구, 야구, 농구 우리나라 운동 경기를 보면은 아마추어와 프로 선수가 있습니다. 그죠?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는 같은 운동을 합니다. 축구도 같이 하고 배구도 같은 종목이에요. 그렇지만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는 수준이 다릅니다. 대우가 다릅니다. 맞죠? 그죠? 그 손흥민 선수는 300억을 받지 않습니까? 공차고 300억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 뭐 어떤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봐야 300억 줍니까? 그죠? 300억 안 줘요. 우리는 300억을 줘요. 프로 선수는요, 이미 전문성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나 아마추어 선수는 전문성과 실력이 부족합니다. 계속 배우는 중인 선수입니다. 프로 선수는 시합을 할 때에 자기가 가진 모든 실력을 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관중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프로 선수는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아마추어 선수는요, 실수해도 좀 넘어갑니다. 그리고 좀 잘 못해도 넘어가요. 저는 운동 잘 못합니다. 그런데 선수 부족하면 꼭 전화 옵니다. 목사님 서 계시면 가만히 서 계셔도 된다고. 그럼 제가 가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머리숱 세워주러 저는 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추어예요, 저는. 프로 선수는 운동장에 머리숱 채워주러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프로 선수는요, 경기의 법대로 대합니다. 만약에 프로 선수가 그 경기의 법을 어기면 선수 생명이 끝이 납니다. 근데 아마추어 선수는 경기 법을 좀 안 지켜도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프로 선수는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동안 그 팀에 소속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 선수는 자기 마음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나 이 팀 마음에 안 들어. 나 혜태 마음에 안 들어. 롯데 가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 거기 끝인 거예요. 프로 선수는요, 경기할 때 혼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 골프 또 뭐 어떤 혼자 하는 경기 우리나라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족함이 뭡니까? 함께하는 운동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혼자 양궁 혼자 해가지고 금메달 tab니다. 축구 해가지고 금메달 우리 따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량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 팀워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꼭 선거하면 팀워크가 또 돼요.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 또 팀워크 대쁘고 그죠? 미랑박씨 하면은 막 다 찍어주려고 해요. 그런 거예요. 조금 여담이지만 우리 동네 지금 홍준표 씨가 자꾸 놀라 해가지고 지금 참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는 홍준표 놓으면 만세예요, 전부 다. 우리 동네는 태극기 동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어른 한 분이 저희 교회에 계시다가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런데 그 다른 교회 간 교회 장로님이 원로 장로님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나 목사, 그 아무개 그분이 우리 교회 오셨, 그 교장 선생님한테 하셨기 때문에 그 교장 선생님 우리 교회 오셨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나 목사, 우리 교회 그래도 뭐 받아야 안 돼. 예, 그거 받으세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촛불에 밀려서 태극기 쪽으로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 교회는 노인들이 많아요. 태극기가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촛불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문자인것 싶어 내려가 보니까 1층에 점심 먹고 남성교회끼리 모여서 야기하다가 이 어른이 그날 이제 당할 뿐 거예요. 그날 촛불한테.
그래서 제가 야, 촛불의 힘, 우리는 서초동의 힘이 강한 교회. 여러분, 근데 정치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예요. 팀이에요, 팀. 그죠, 팀. 손흥민 선수 300억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같이 뛰는 팀에 전부 다 300억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30억 받는 사람도 있고, 뭐 연습하는 사람도 있고, 3천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혼자 뛴다고 여러분 그 팀이 우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1명이 함께 뛰어요. 손흥민 선수가 혼자서 어떤 이렇게 뭘 한다고, 그죠? 다른 선수 무시해보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는 축구보다 야구를 더 좋아합니다. 근데 야구에서 제가 늘 보는 경기는 한국 시리즈 마지막 경기. 그건 늘 봅니다. 그때는 신방도 다 안 하고 그 야구를 쳐다봅니다. 그건 진짜 제가 그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처럼 제가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야구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뭡니까? 9회 말에요, 투아웃에요. 이제 공 하나로서 결정될 때.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 때, 그때 아닙니까? 근데 저는 야구 볼 때 제일 신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팀 선수가 여기 이제 공 치려고 와 있습니다. 저들 투수가 공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 공이 핀치가 돼가지고 이 선수는 자기한테 맞았어요. 그때 이 선수가 그 배트를 탁 던지고 그리고 이제 화를 내잖아요. 그때 여러분 저쪽에 앉아있던 팀 선수들이 전부 다 뛰어나가지고 몸싸움 하는 거. 저는 그것이 제일 재밌는 거예요. 야, 교회도 저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교회도 누가 힘들다 그러면 교인들이 전부 다가 나와가지고 저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해요. 누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면 전부 다 나와가지고 뛰면 좋겠다.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난 죄로 어릴 때부터 눈 떠보니까 제 본의가 아니게 교회에 떡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새벽 기도 갔다 오시고 아침 7시면 가족 예배를 드리는 진짜 환장할 어른들이었고요. 진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대 말에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20대 때는 조금 자유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한 50대 넘어서 다시 돌아올 테니까 한 그 시간만큼이라도 좀 교회 벗어나서 좀 살도록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어릴 때 해왔다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야 제가 이렇게 그 목사님 그때 신방을 오잖아요. 대신방. 그때 많이 따라옵니다. 그때만 해도 신방 대군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 보고요. 학교 가지 말아 했습니다. 학교 안 보내는 거 초등학교 때. 그러면 뭐라느냐. 목사님 오시면 신발 정리하고 그리고 목사님 오시면 이제 기도 받고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왈 학교 가서 글자 한자 배우는 것보다도 목사님 축복 받는 게 더 좋아 그랬습니다. 학교 안 가는 날이 참 좋은 것 같죠. 근데 그 다음날 학교 가면은 그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얼마나 때렸습니까? 만난 거. 몇 개월 쓰겠어? 저희 아버지가요. 목사님 신방 온다고 학교 가죠. 내가 아버지 광신자야. 내가 아버지. 그러면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4학년, 5학년 때 맞다 보니까 목사님 신방 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안 웃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입학을 하니까 아버지가 신방 와도 이제 학교 가라 그러더라고요. 만세. 그리고 학교 갔습니다. 그런 집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 안이 자꾸만 정이 없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분명히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교회 안에 자꾸 정이 없어져요. 저는 우리 항손직 분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안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 누가 초상 나거든 꼭 가십시오. 장례식 나거든 어디든지 가. 조선 팔도 안에 가가라. 대한민국 안에서 교인들 장례식 나면 다 가라. 가라. 왜? 교인들 장례식도 안 가는 항존직 분자가 무슨 직분자냐.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보냅니다. 어떤 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달은 제발 초상이 안 나게 해주세요. 왜? 바빠 죽겠는데 가라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가 정이 없어요. 교회. 그래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같이 팀이 돼야 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항존직은 프로가 돼야 됩니까? 아마추어가 돼야 됩니까? 프로가 돼야 됩니다. 항존직 분자는요. 성경 찾는데도 프로가 돼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뭐냐면 장로님들이 모인 곳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아마 장로님들이 기업을 하는 분들인데 이제 아침 조찬 모임이에요. 사실상 비즈니스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제 장로들이니까 구색을 갖춰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거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갔는데 이 어른들이요.
앉으면 눈을 다 감고 열어 있는 거예요. 닌 떠들어라. 나는 이런 거. 폼이고. 이 어른들은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이 어른들은요, 밥 먹으러 오고요, 비즈니스하러 온 거예요. 교제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어른들을 이렇게 탁 있는데 저도 막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떡볶이 쓰고 다니는 어른들이 여러분 성경 요만한 거 들고 다니면 왜 들고 다니는지 아시죠? 안 본다는 겁니다. 그거는 폼으로 들고 다니는 거예요. 요만한 성경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히스기야서 36장 25절을 찾아보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열심히 찾는 거예요. 찾더만 옆에 보는 거예요. 니는 있나? 나는 없다고 저 서른호. 그러더니 이 어른들이 고개를 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는, 저기 보통 아니다. 그래서 저한테 걸렸습니다. 1년 동안 저한테 성경 공부했어요. 나중에 끝나니까 어떤 분이 전도사님, 제가 평생 동안 성경을 일독해 보기는 처음 해왔다고. 그분들뿐 아닙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분 많습니다. 기도 못하는 분 많습니다. 헌금 생활 못하는 분 많습니다. 예배 빠지는 분 많습니다. 아마추어는 그래도 돼요. 그러나 프로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항존직분자는 신앙생활을 연습하려는 수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연습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항존직분자는 교회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프로는 무슨 팀의 소속이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존직분자에게는요,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금당 동부교회는요, 자부심 가져도 괜찮습니다. 좀 어깨 힘줘도 괜찮아요. 왜? 여러분의 교회는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자랑이 되는 교회인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사위한테도 이야기하고 우리 아들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장 목사님 목회 배워라. 앞으로 그 교회가 한국 교회의 트렌드다. 그 교회 배워라. 애비 목회 배우지 마라. 그랬더니 우리 애들은 진짜 저를 안 봅니다. 아버지, 그런데 장 목사님 목회 배워라.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요, 네가 지금 신학을 공부할 때 이런 분을 쭉 쳐다봐라. 명단을 다 적어줬습니다. 목사애들이면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목사님을 쳐다봐라. 다 적어줬어요. 그 중에 여러분 포함되는 분이 목사님이시고 여러분 교회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금당 동부교회 장로님, 근사님, 안수집사님은요, 대한민국 어느 교회 가도 여러분 어깨힘 주고 폼 잡아도 괜찮습니다. 왜?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정도 수준 있는 교회입니다. 동의가 되시죠? 프로 선수는요, 잘하면 연봉이 오릅니다. 아마추어는 연봉이 없습니다. 항존직분자가 진짜 11조 연습하지 않고 기도 생활 연습하지 않고 프로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에 대해서 성경에 약속한 직분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항존직분자들이 이 교회에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장로님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장로님. 저는 장로님 이야기는 두 가지 생각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천국 갔대요. 천국 문 앞에 있는데 이 목사님이 천국을 나는 안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왜 안 들어가겠습니까? 했더니 아이고 나는 천국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또 누가 나오고 바울이 나오고 그래도 안 들어가려고 했답니다. 예수님 나왔습니다. 예수님 나와가지고 왜 천국 안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랍니다. 예수님 나는 천국에 24명 장로님 때문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더라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서 장로님 때문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장로 하니까 이가 갈리는 거예요. 또 거기 가서도 장로를 만나야 되냐고 뭐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안 웃어도 할 수 없고 이런 유머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장로님 생각하면 성경에 요압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압 장군 아시죠? 요압 들어보셨죠? 요압은요 다윗의 친구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윗과 함께 자랐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원래 요압은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양치는 목동이었으니까 양치다가 끝날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점점 더 왕이 되니까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국방부 장관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어떤 짓을 합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쿠데타를 했죠. 그때 여러분 다윗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압살롬을 잡으러 군대를 보냅니다. 그 군대를 보내는데 여러분 대장이 누구냐? 요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불러놓고 부탁합니다. 가거들락 압살롬을 살려주라. 압살롬 살려서 데려와라.
그런데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 여러분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와서 압살롬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이 압살롬 요압 이야기를 보면은 이 요압이 솔로몬 왕이 되기 전에 아도니아라는 아들하고 다윗의 아들하고 함께 쿠데타를 모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죽으면서 몇 사람 손봐라 죽여라 그래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구냐? 요압이었습니다. 저는 장로님들을 저희 교회도 세워보고 또 우리 노예도 장로님들을 봅니다. 장로님들을 보면서 요압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요압이 왜 그랬을까? 간단합니다. 요압이 힘이 생겼거든요. 국방부 장관이 됐거든요. 이제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노인이고 요압은 이스라엘 전체 군대를 통솔하는 힘이 생겼습니다. 사람이요 힘이 생기면 변합니다. 힘이 생기더라고요. 장로라는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 여러분 섬기라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장로님이 되니까 여러분 교회는 장로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교회 가보면 장로님 되니까 그때부터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집사 때 좋았다. 근데 저 사람 장로 되더만은 변했다. 저희 노예는 석 달 과정으로 특별 과정의 것을 합니다. 성서신학원에서 제가 성서신학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강의를 한 5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개강 예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피택 받아서 오신 여러분 이제 장로로서 피택 받아 왔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전심전력하여 힘을 빼십시오. 그랬습니다. 전심전력해서 죽어라. 내가 죽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살리는 그런 분이 되십시오. 그 부탁을 했습니다. 요압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집사 때 그렇게 잘하던 분이 어떤 권사가 되고 뭐 장로님만 그렇습니까? 어떤 교회 안에서 자기 힘이 생겨지니까 요압이 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왜 장로와 목사가 갈등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교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도 준비했으니까 몇 마디 좀 해보렵니다. 왜 갈등이 생기냐?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은요 믿음을 이야기해요. 목사는. 그래서 목사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장로님들은 믿음도 이야기하지만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당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저는 어떤 일이 생기면 믿음을 합시다. 믿음은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현실을 이야기하는 목사님 믿음도 좋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 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이 있을 때 목사님 어떤 생각을 하세요? 물론 목사님들 중에도 어떤 연말에 우리가 돈을 좀 남겨서 땅도 사고 어떻게 쭉 하지만 목사님들의 대체적인 마인드는 이 재정을 어떻게 잘 쓸까 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장로님들과 교인들의 마인드는 어떠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재정을 잘 모을까? 그래서 모아가지고 뭔가 다른 일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교회들을 봤습니다. 이것이 서로 다른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특별히 장로님들이 임직을 받으니까 간혹 가다 보면 내가 교회 주인의식을 지나치게 가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안 해도 될 일까지도 괜히 말 한마디 하고 가고 괜히 뭘 이렇게 지적질하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나쁜 분이 아닌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학문적인 이야기를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현실 속에서 우리 장로님들께 부탁하는 게 뭐냐? 전문성을 인정해 주자. 우리 교회 건축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저는 교회당도 지어보고요. 성교관도 지어봤습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는 우리 교회 또 교회 건축한다고 교회당 짓는 그때 또 많이 봤습니다. 제가 건축하면 옆에서 대충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건축하는 그 장로님한테 가서 한 번도 건축 이야기 안 합니다. 왜? 그건 그분의 전문성이니까. 전문성을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권사님들이 김치 담그고 있는데 가서 뭐 고춧가루 그리면 안 돼요. 뭐 그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 교회 권사님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해라. 이런 게 여러분 전문성이에요. 전문성을 인정해 주라. 장로님들 중에서 목사보다도 더 어떤 잘하는 분 계시지만 그러나 목사가 교회를 망치지 않는 한 그 목사의 목회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고 따라주라. 그러면 그 교회는 문제없는 교회가 됩니다. 장로님들이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협력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 헌법 6장 59조에 보면요, 장로의 직무에 장로는 교회 택함을 받아서 당의 회원이 되어서 목사와 협력하여란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요, 개척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지금 3분 계시는데 2분은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장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이 어립니까? 다른 교회 본 적이 없어요. 저만 보고 우리 교회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강의할 때마다 헌법책에서 이걸 늘 읽힙니다. 협력하여. 장로의 직분은 협력하는 직분입니다. 장로의 직분은요, 목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협력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에 그때에 잘 협력해 주는 분이 좋은 장로님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제가 장로님 하면 2분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 분은 저희 교회 지금 은퇴 장로입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 저하고 같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교회당을 5년 지나고 건축했을 때 저희가 이제 임직식 그분을 장로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교회 일꾼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붙잡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로님은 노회에 가서 장로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장로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교회에서 장로하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 보시는 것처럼 너무너무 일꾼이 부족합니다. 예배당은 크게 지었지만 우리 교회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아십니까? 목사님 압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장로님,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우리 교인들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어리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말씀을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이제는 목사 설교 듣고 신앙할 수준은 넘어선 분 아니냐.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은 오늘부터 로비에서 예배 시간에 아이를 봐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기가 찬 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내가 장로 돼가지고 폼 좀 잡아야 되는데 그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장로님 지금 답 주지 말고 일주일 기도하고 그리고 와서 답 주라. 그리고 보냈습니다. 일주일 지난 뒤 오셔서 목사님, 제가 교회 장로하고 그리고 로비에서 애 보겠습니다. 7년 동안 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그 다음 장로가 세워졌어요. 그분이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로비로 가야 돼요. 그 다음 장로가 세워졌어요. 어디 가야 됩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로비로 가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애기 봐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새벽기도 운전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주일 예배 시간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밖에 안내하고. 우리는 교회 부흥회에도 장로님들 기도 안 시킵니다. 장로님들이 그날은 주차 안내를 합니다. 기도 누가 하느냐? 안수집사님들이 해요. 권사님들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에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것 와서 설교하라고 불러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요, 2번째 장로님이 세워졌을 때에 제가 그분을 불러다가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 임직식 할 때 목사 양복해 주는 거 맞지? 그러니까 해드려야죠. 그럼 장로님 한 가지 하자. 뭘? 장로님이 선배 장로님 양복을 해주라. 그리고 다음 후배 장로 생겨지거들랑 양복 얻어 입어라.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그 선배 장로님을 납치해가지고 양복 사러 가가지고 양복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은퇴하는 그날까지 그 양복 입고 폼 잡고 다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우리 동네 장로 모임 나가면 그 옷 입고 가는 거예요. 나 얻어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장로님들이 나 목사 저거는 장로를 깔보는데 또 한편에서는 장로 양복도 해주고 이러면서 야리끼리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로님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장로님들을 존경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계속 좋은 장로가 되고요. 좋은 교회, 좋은 장로님들이 되고, 그 양복 얻어 입은 이제 해드렸잖아요, 후배가. 그럼 자기가 다음 양복 얻어 입기 위해서라도 밑에 하든지 새끼 장로를 잘 또 치는 거예요. 내버려 놓아도 자기들 집사들 만나갖고 네 장로 되도록 빨리 좀 준비해라. 그 이야기는 뭡니까? 나 양복 한번 얻어 입자 이 소리입니다. 그래 되더라고요. 또 한 분 제가 자랑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웃교회 장로님입니다. 박중근 장로님이란 분이에요. 여기 순천의 아드님이 목회를 전에 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이제 세 분 장로님을 이번에 새로 피택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화요일 저녁에 이제 세 분을 모아놓고 공부하다가 이 박중건 장로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뭐라냐면, 목사님, 제가 박중건 장로님 압니다. 어떻게 아냐 했더니, 제가 전에 그분 계시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교회 갔는데 교회 등록했지만 술 마시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주일도 교회 안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밤 10시, 주일날 저녁 되면은 박중건 장로님이 찾아오셨답니다. 귤 한 봉지 들고. 그리고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있으면 술 깰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술 깨면 쳐다보면서 딱 한마디 하고 하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중건 장로님이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미안해서 교회 갔고, 오늘 제가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그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장로 피택 받아서 교육받고 있다는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분 박중건 장로님은요, 저희 집사님에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밀양의 많은 분들에게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교인이 예를 들어 목사하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어떤 일 이야기하다가. 그럼 그 교인이요, 여러분, 목사한테 이야기를 하기 전에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교인이 목사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통보입니다. 끝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중건 장로님이 교회 재직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좀 갑론을박하다가 마음 상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저녁에 그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김 집사, 목사님이 그래 이야기해도 목사님 당신 좋아해 이러면서 목사님하고 김 집사 사이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그 당시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그 교회가 부흥했지만, 저는 그 담임 목사님께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박중건 장로님 덕분에 목사님은 참 이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동의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장로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평소에 장로님들 신방을 저는 안 갑니다. 제가 장로 임직 받으면 그 다음 당회 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장로님들은 목사 신방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장로님들쯤 되면 이제는 신방 가야 될 수준이 됐지, 목사한테 복 주세요 하고 이제 신방 받을 수준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장로님 가게, 장로님 집에 목사 안 가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교인들 집을 신방하십시오. 우리 장로님이 그걸 협력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 집에, 제가 보니까 왜 이야기하느냐, 장로님들 집에 자꾸 가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점점 더 장로님들한테 눌리더라고요. 눌린다는 표현이 뭐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점점 더 교인들 생각하는 목회를 안 하고 장로님들 생각하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전부 일을 합니다. 70세 될 때까지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해라. 가급적이면 교회에 나타나지 마라. 주일 말고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일을 하라. 장로님들이 일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장로교 문제. 62살에 세상 은퇴입니다. 직장 은퇴입니다. 교회 은퇴는 70살이에요. 62살부터 70살까지 일 없는 분들이 어디서 놀까요? 여러분, 교회만큼 놀이터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예만큼 좋은 놀이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장로님들이 거기서 전부 다 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70세까지 돈 벌어라, 일해라. 70세까지 11조 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로님들은 제가 바쁜 걸 압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카톡으로 당회를 할 때가 많습니다. 카톡 당회 해보셨나요? 카톡 당회 합니다. 중요한 일은 만나서 하지만, 그러나 중요하지 않은 일은 카톡으로 당회를 끝냅니다. 그래도 충분히 장로님들이 협력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2시까지 여기 와야 되거든요. 12시 5분에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이제 피택자 세 사람은 인사 안 하고 세 분이 저한테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가 재밌습니다. 한 분은요, 목사님 빨리 가셔야지요, 이런 분이 계시고요. 또 한 분은요, 혼자 가십니까? 이런 분이 계시고요. 또 한 분은요, 잘 다녀오세요,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세 사람 입이 무찌그리 다르노. 그죠? 그 다 인사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참 재미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제가 바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카톡으로 당회를 날려도 거기 카톡 안에서 서로 이렇게 의견 주고받다가 그리고 당회가 끝납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지 몰라도요. 또 장로님들은요, 교인들 걱정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떤 절기연금을 합니다. 절기연금이나 어떤 특별연금을 할 때에 대개 보면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얼마? 그러면은 헌금을 했는데 넘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모자랍니다. 그죠? 좀 부족해요. 그러면은 큰 금액이 아니면 저희 교회 당에는 품바야 합니다. 품바야 하십니까? 나누는 겁니다. N분의 1로. 그래서는 교인들 앞에 보고할 때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예산을 얼마 세웠는데 이번에 하나님 은혜로 예산이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안심시키자, 교인들에게 감사하게 하자, 이런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노예에서 3개월짜리 특별과정 강의를 하는데 특별과정을 하면은 노예 고시를 면제시켜 줍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이제 한 5년 동안 했는데 두 분이 있습니다. 제가 맡은 과목이 직분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분론 강의를 하면서 첫 시간에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이 피택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이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이 좀 바뀐 게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런데 두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분 이야기가 한 분은 뭐냐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장로 피택을 받고 나서 보니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 그게 뭐냐? 말은 짧게 하고 행동은 길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내일부터 공부하러 오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공부하러 안 와도 돼요. 그냥 말은 짧게 하고 거꾸로 하는 거예요. 요즘은 말은 길게 하고 행동은 짧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청소할 때 목사님 페이스북 보니까 교인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하시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교회 가보면요, 이제 안 해요. 믿음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봉사 이야기는 안 합니다. 김 집사님 휴지 떨어졌네, 이 이야기는 많이 해도 여러분 휴지 줍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장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초등학교 똑같습니다. 초등학교 아이가 있는데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지나가면 애들이 그런데 선생님 여기 휴지 떨어져 있어요. 또 한 분은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피택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를 보니까 그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그럼 뭐가 보이더냐 하니까 우리 교회가 10년 지나면 과연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이 숫자를 가지고 볼 때에 예배 드릴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 그 생각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우리 교회 마지막 장로가 안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도 공부하러 오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을 참 충격으로 받았습니다. 내가 마지막 장로가 안 되기를.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이 마지막 장로 안 되고 여러분 교회는 젊은 분들 많이 계시니까 이 이야기가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분 어떤 교회 가보면요, 이 교회가 앞으로 10년 지난 뒤에 문 닫을 것 같아, 5년 지나면 이 교회가 과연 있을까, 이 질문을 해보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 아시죠? 다시 정리해보면 장로의 직분은 협력자입니다. 협력은 힘을 합해주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손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손을 붙잡아 준 것처럼 협력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이 계신다면 협력자가 되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의 교회 교인들에게 좋은 협력자로서 장로의 직분을 잘하는 분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여러분 그 직분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일만 부려먹고 끝내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늘의 상을 받는 분이 되실 것이고 쭉정이 남기는 분은 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장로님 되십시오. 권사님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권사라는 직분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직분은 아닙니다. 맞죠? 그죠? 권사라는 직분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만든 직분입니다. 왜 권사가 만들어졌을까? 교회 안에 어느 날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남자 목사님이 신방 가서 안 되는데 여자분들이 여러분 교회에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누군가가 케어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만든 직분이 권사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 제4장 52조에 보면요, 권사는 교회 택함을 받아서 재직회 회원이 되고 교육자를 도와서 어려운 성도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3조에 보면은 권사의 자격은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이 어렵더라고요. 참소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권사님은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권사님은 교회 어머니 같은 분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교인을 돌봐주고 목사를 볼 때 그 목사님을 어머니 마음으로 바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세요.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선교사 밥 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때 한 번은 이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온다고 불평했습니다. 그 소리가 제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선교사 밥 사주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시는 선교사님을 선교사라고 보니까 불평한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다, 내 어머니다, 내 오빠다, 내 형님이다, 내 여동생이다 생각해봐라. 불쌍하지 않냐? 여러분 작년인가 여러분 교회에서 탄자니아에 이렇게 헌금을 보냈잖아요. 그분을 만난 분이 저고 그때 그 선교사님을 도와준 분이 우리 장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도왔어요. 근데 그분이요, 강원도 양구 사람인데요, 탄자니아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탄자니아 현지인 목사하고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딸이 탄자니아 가가지고 그 흑인 시커먼 그분하고 결혼한 것을 기쁘게 보겠습니까? 안 보는 거예요. 친정에서 이분이 구남매 딸이에요. 오빠들이 구박했어. 오빠들.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저하고 페이스북 우연히 하다가 이분이 한국에 왔다는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신랑 데리고 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이분은 감리교 선교사예요. 어린이집이에요.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모르는데 밀양역에 가서 까만 사람만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밀양역에 가서 있는데 진짜 까만 사람이 온 거예요. 진짜 까만 그 신랑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연을 들어봤어요. 탄자니아에 우리나라가 30년 선교 역사에 여러분 10년마다 한 커플이 현지인하고 결혼했답니다. 그래 이분이 세 번째 결혼한 거예요. 집에서 미쳤다 소리 들었습니다. 갈 곳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와가지고 제가 소고기를 어떤 집사님 보고 사라 해가지고 소고기를 사줬더니 얼마나 잘 먹는지 그러면서 그 뒤로부터 연락 오면 소고기 사달라고 소고기 잘 먹어요. 그런 고기를 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딸이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분의 딸이 탄자니아에서 이 고생하고 있다 생각해봐라.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 딸 같으면 왜 선교사라고 생각하느냐? 딸이다 딸. 아버지라고 생각해봐라. 그 이야기를 해요. 권사도 그런 거예요. 권사도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을 부탁하는 겁니다. 어머니 마음을 좀 가져봐라. 어머니 마음. 올해 초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조금 저한테 섭섭한 일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아주 제가 화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별로.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을 다 15분을 소집했습니다. 15대 1 앉아보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여자분들이 60 넘으면 독해지더라고요. 눈물도 안 나요, 그분들은. 왜 또 불렀을까, 목사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머니요, 계모요?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요, 계모요? 그랬더니 뭔 소리입니까? 하는 거예요. 어릴 때 혹시 엄마 돌아가신 분 계시면 양해하시고, 여러분 혹시나 어릴 때 남의 어머니 밑에 큰 분 계시면 양해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계모는요, 좋은 계모 아닙니다. 나쁜 계모예요. 팥쥐 엄마 같은 그런 친어머니 계모 둘 다 아이를 키웁니다. 그런데 자식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친어머니는 자식의 허물이 보일 때에 그걸 덮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쁜 계모는 자식의 허물이 있으면 그걸 여러분 밝혀줍니다. 잘하는 거 있으면 말 안 해요. 잘못하는 거 있으면 그걸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이 권사요, 당신들이 권사요, 당신들이 엄마요, 계모요, 당신들이 지금 계모짓하고 있다는 거 아니냐고. 왜 당신들이 계모같이 하느냐고. 교회 안에 권사님들이 검사가 된 분들 있다는 거 아십니까?
검사는 여러분 뒤쫓아는 거 아닙니까?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적질만 하는 권사님 계세요. 교회 지금 일손이 바빠 죽겠는데 한복 그날따라 곱게 입고 와가지고 치마를 거지면서 김 집사 이거 좀 치우라요, 물 묻는다 이런 인간들, 그죠? 그런 권사도 있더라고요. 분명히 권사는 교육할 때에 궁핍한 자, 어려운 사람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회 덕 세우고 그런 거라고 했는데, 이 권사님들이 간혹 가다 보면은 그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 안에 모여서 수근수근 거리면서 말만 들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요, 문제가 생기면 교회 처음 나온 초보자가 여러분 문제 일으킵니까? 아니면은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문제 일으킵니까? 주범들이 권사님들이더라고요. 여러분 말고요, 또 인상 안 좋은 분들이 되게 권사님 같은데 그게 아니고, 카페 식당 가거들랑 제발 교회 이야기해서 좋은 이야기 좀 해라. 카페 갈 수 있습니다. 식당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들 가서 무슨 해가지고 하고 나서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 들어보면은 진짜 교회를 더럽게 만들고 교회를 욕먹게 만드는. 제가 어떤 식당 주인을 만났어요. 전도했어요. 그분이 저보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나 교회 가고 싶은데요, 우리 가게에 교인들 왔다 가고 나면은 정이 떨어집니다. 교인들 와가지고 술도 안 먹고 안주만 먹고 가고 반찬만 그냥 목사님 제발 교인들도 와서 소주 좀 마시라 해보소. 제가 우리 권사님,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사에 대해서 나쁜 소리 하고 싶거든. 그런 소리 할 수 있다. 교회에 대해서 나쁜 소리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소리 하고 싶거든. 제 방에서 해라. 내가 교회 빌려줄 테니까. 그리고 나가서 카페 가서나 식당 가서는 제발 좋은 소리 좀 해라. 이런 이야기 합니다. 좋은 권사님들이 여기에 많은 줄로 믿습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권사하면 제가 생각나는 분 계세요. 제가 부목사 때 만난 남정호 권사님. 남 권사님 신랑이 이병우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우리 교회 제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사님이요, 어떤 분이냐면 이런 분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 당시 제가 부목사했던 교회는 부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등록 신방을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권사님께 전화합니다. 권사님, 내일 등록 신방 가야 되는데 이거 권사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어떤 집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동네도 부자 아파트가 있고 가난한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무슨 아파트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약속 시간에 나올 때 보면요, 그분은 있잖아요, 청바지에 허름한 티 하나 입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신방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사무실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신방 마치고 갔는데 방석 밑에 보니까 봉투가 하나 있네요. 누가 줬을까요? 남권사가 두고 간 거예요. 남권사님하고 신방 가면 100% 우리 교회 정착했습니다. 부잣집에 신방 가는 거예요. 목사님, 권사님 어떤 아파트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날 나가보면은 휘황찬란한 귀걸이도 하고 뭐 코걸이 안에도 같은 머리에서 팍 멋지고, 그리고 신방 예배 드려요. 그리고는 물어봐요.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왜 여기 올 때는 그렇게 화려하게 하고 백도 몇백만 원짜리 들고 오고 그럼 다 한마디 하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까불지 말라고. 남권사님, 제가 기억에 나요. 또 한 분이 있어요. 박예조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제가 21살 때 만났습니다. 남편이 목수였습니다. 한 달에 열흘 일하고 20일은 술에 취해 있는 사람. 형편하시겠죠? 딸 서이고. 그런데 박예조 그때 집사님인데 다리를 절었어요. 쩔뚝쩔뚝. 술 취하면 이 신랑이 교회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개척교회인데 문이 옆으로 열고 들어와서는, 저는 지금까지 여자분 머리채를 그렇게 한 방에 탁 몰아가지고 끌고 나가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딱 감아가지고 끌고 나가면 우리 박여조 집사님이 다리가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2주 동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0년 지나고 남편이 술 마시고 거리에서 자다가 죽었습니다. 박여조 권사님 그때부터 공사장에서 못 빼는 일을 하면서 딸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가 있습니다. 고무다라이 아십니까? 고무다라이. 이분의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고무다라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집사님, 고무다라이가 뭐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잔치집에 가보면 온갖 그릇을 담는
그릇이 고무다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온갖 사람들을 다 담아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는 그때 어려서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는요, 남편한테 맞고 사는 그 젊은 세력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맞으면 되게 이제 교회를 못 나오잖아요. 목사님 그 집 신방 가면 신방이 안 됩니다. 그죠? 문 걸어 잠그고 오지 말라고. 누가 가도 안 돼요. 근데 박예조 집사님이 가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계란을 2개 딱 가져가요. 계란 다리를 쪄도 딱 가가지고 김 집사 문 열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 삐까 열리니 그럼 계란 2개를 딱 가지고 가서는 1개를 주면서 묵어라. 묵어라 아시죠? 먹어라 그 말입니다. 묵어라. 또 1개는 주면서 문태라. 문태라 뭔지 아세요? 마사지해라 그 말입니다. 문태라. 그 2개를 딱 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니 못 먹었지 그동안에. 니 억울해. 니 운다고 뭐. 그러니까 계란 1개 임시로 먹고 그 다음에 마사지해라. 남편한테 맞아가지고 눈티 반티 돼가 있으니까 시퍼렇게 먹던 거 문태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한마디 내가 다 안다. 니 내 봤지? 너 내 봤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그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놓았는지 알지?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박예조 그 집 권사님 딸이요, 현숙이라고 진짜 못생겼습니다. 제가 학생회 설교를 할 때 현숙이 얼굴 보면 설교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못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 현숙이가요, 제가 그 교회에 20년인가 지난 뒤에 설교하러 갔는데 경주 안강에 큰 포도밭 하는 장로님 집에 큰 며느리로 시집을 간 거예요. 그 어떤 놈이 그 부산 놀러 왔다가 그 교회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그래 예배드리러 왔는데 현숙이가 성가자고 했는데 전부 다 눈 감는 현숙이를 지가 보는데 너무너무 이쁘더랍니다. 그래가지고는 한 주 오고 2주 오고 석 주 오는데 목사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날 불러놓고 물었답니다. 총각 어디 사노? 안강 사는데요. 부산 왔노? 놀러 왔는데요. 왜 왔노? 저 자매 보러 왔는데요. 이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저 자매 결혼시켜달라고 해가지고 그 집에 큰 며느리 되었습니다. 둘째 딸 공부 잘했습니다. 둘째 딸이 대학 갈 때 엄마한테 엄마 부산대 의대 가는데 한 학기만 등록금 대주면 나머지 알아서 할게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를 대줬어요. 그래 가는데 여러분 거기서 좋은 그 의사 공부하는 남자친구를 만나가지고 둘이 결혼해가지고 이 사이가 우리 장모님 우리 아내 잘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 집이 그리 예쁜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고 싶었냐? 권사님에게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잘하면 하나님은요 부어주시면 현숙이 같이 못생긴 그애도 그 어마어마한 포도밭집. 그래 제가 현숙이하고 좀 잘 사귀 놓을 걸 그 생각할 정도로 부잣집 며느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복을 받기 위해서 권사님 하늘에 상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도 괜찮습니까? 재밌습니까? 자, 안수 집사님 이야기합시다. 이제 좀 빨리 갑시다. 안수 집사님은 우리 교단 헌법 8장 50조 보면은 교회 택함을 받고 교회 봉사하고 헌금 수납하고 구제 관한 일을 한다. 그 다음에 51조에 보면은 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집사대 어떤 임직식 가니까 자기 친구가 장로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는 아이가 자 이제 교회에서 출세 다 했다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계급이에요.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안수 집사는 장로가 되는 밑자리 까는 분이 아닙니다. 집사란 말은 뜻이 뭡니까? 원래 좋은 식당에서 음식점에서 손님이 식사할 때에 뒤에 서가지고 지금 손님이 필요한 걸 서빙하는 일, 그 일 하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집사란 일은 섬긴다는 거예요. 오늘 헌법에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집사입니다. 서리집사는 안수집사는 일을 도와라 요 뜻입니다. 집사는 교회의 그 어떤 일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당회가 결정하고 재직회가 일을 해야 교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 보고 절대로 재직회 할 때는 발언하지 마라 그럽니다. 교인들이 무슨 일에 대해서 질문하거든 답을 해도 그렇지 않거든 손 들고 이야기하면 장로의 체면, 장로는 그거 하면 안 된다. 장로님은 재직회 때 앉아 있어야 돼요. 왜? 재직회는 집사님들이 당회가 결정한 일을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까 이 일을 의논하고 집행하고 그 일을 하는 그 모임이 그 회의가 재직회라는 것입니다.
재직회는 여러분, 그래서 재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저는 집사 자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구이연 아니하고 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구이연이 뭡니까? 두말하지 말고 그 말입니다. 결정되었거든 그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가보면 교사모 모임이 있어요. 교사모. 교사모가 뭐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 노사모 때문에 이 바람이 교회에 불어가지고 한국 교회를 저는 망쳐놓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보니까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는데 이놈의 교사모가 교회 힘이 더 강한 거예요. 거기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님들이 제발 안 해야 될 것은 뭔지 아세요? 당회가 어떤 일을 결정했습니다. 그럼 그 당회가 결정된 일을 재직회에서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말이 뭐냐? 일구이연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말이 바뀌면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 카톡방에 보니까 그 대문에 이래 적었어요. 말이 내 입에 있으면 내 말이지만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남의 말이 된다. 저는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집사님들은 말이 바뀌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하면 안 돼요. 재직했으면 결정됐으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안 돼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집에 가서 다시 또 해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고치면 괜찮은데 한 사람이 자기 고집 피우다가 교회가 문제 생기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은 절대로 여러분 그러지 마기를 축복합니다. 자, 좀 더 이야기하면은 교회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요즘 복지가요, 교회가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교회가 복지를 하다가 교회가 힘들어진 교회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앞장서서 복지하면 이미 세상이 우리나라가 복지를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남의 어떤 교회가 뭘 나눠줄 일이 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교복을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저는 장 목사님한테 교복하는 법을 잘 배웠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합니다. 저희는 지역에 있는 3개의 복지단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활기관,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또 청각장애인, 농아인 단체, 이 3개 단체를 저희들이 섬깁니다. 그런데 그 복지단체의 장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희 교회 집사님으로 저는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그 장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들을 한 사람씩 장로님들을 집어였습니다. 그래서는 그 복지단체에 어떤 우리 멤버가 많이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싶다면 교회가 그 일을 그 복지단체에다가 맡겼습니다. 그리고 꼭 한마디만 해라고 부탁합니다. 이 일의 뒤에는 시민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교회가 뭘 직접 하니까 좋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단체가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니까 제가 나가니까 아이고 목사님께서 좋은 일 했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여러분 교회는 또 다르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면서 가급적이면 교회가 안 나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교인들에 시키는 거예요. 교인들. 그래서 교인들 이 자리를 하나하나 좀 들어가게 만들어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여러분 교회도 더 잘하니까 이야기해도 별로 은혜되는 얼굴이 아니어서 마칩시다. 결론합시다. 결론.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자, 제가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늘 제목도 사실상 이걸 가지고 하려고 했다가 또 그래서 안 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1절. 자, 여기 보면은 세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데마란 이름, 데마. 두 번째는 누가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여기에 나오지만 대표적인 세 번째가 마가입니다. 물론 여기 보면은 그레스게도 있고 디도도 있고 하지만 이 세 사람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바울이 인생을 끝내고 마지막에 쓴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유독 세 사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 데마 이야기 해볼까요? 이 데마란 뜻이 뭐냐면 통솔력을 가진 사람 이런 뜻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여러분 실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고향이 어딜까? 데살로니가라고 보통 추적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데마란 사람은 성경에 세 군데 나옵니다. 한 군데는 골로새서 4장에 나오고 또 한 군데는 빌레몬서에 나오고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오늘 디모데후서에 나옵니다. 순서적으로 보면요. 골로새서에 보면 이 데마를 뭐라 했냐면 누가와 데마 이렇게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빌레몬스에 보면은 데마라고 하는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4장에서는 데마에 대해서 한 절을 기록했습니다.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죠? 나를 버리고 갔다 말합니다. 골로새서가 쓰여질 때만 해도 데마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있으면 바울에게 한쪽 오른팔은 누가, 왼쪽 팔은 데마, 이 정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스가 쓰여졌을 때는 데마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데마는 세상을 사는 나를 버리고 갔다 그랬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저는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런 데마 같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어느 순간인가 교회를 안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떠난 분도 계시고, 아니면 교회를 떠나는 분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체적인 기질이 뭔지 아세요? 똑똑하더라고요. 목사님, 내 생각에는, 목사님, 나는, 이런 이야기. 내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는. 그래서 협력을, 나는, 내 생각에는, 우리 교회는 요래야 되는데,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요, 똑똑한 사람들이 합니다. 덜 똑똑하면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대마같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안양에서 이렇게 직장 때문에 오신 장로님 계세요.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안양에 어떤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7년 동안 밀양에 있으면서 안양까지 KTX를 타고 주의를 지키려고 여러분 고향 본교회로 갔답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은퇴를 하시고 이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이제 안 가냐 했더니 내가 자기 교회 목사님 이야기했답니다. 차비가 많이 들어서 이제 안 오기로 했다. 안 가도기라고 뭐 1년에 몇 번만 가겠습니다. 은퇴했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이렇게 신무장로 있을 때에 아마 우리 부부가 왔다 갔다 한 차비만 해도 집 한 채 샀습니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것이 여러분 대마가 안 된 거예요. 그분이. 저는 여러분 교회에 대마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많은 대마가 있습니다. 연말 되면 교회 떠난 분들,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자기 똑똑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런 이야기죠. 두 번째 사람 누가 이야기를 합시다. 누가. 여러분 누가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예. 이 어려운 질문을 대답을 잘 하시네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고시를 쳐요. 그 딱 문제가 뭐냐? 누가복음 누가 썼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누가 썼지? 저만 생각, 옆에 보니까 같이 생각 안 나더라고요. 누가복음 누가 썼냐?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여러분 의사입니다. 누가는 철학자입니다. 역사학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로마를 갔을 때에 우리 선배가 로마에 살고 계세요. 그분이 저보고 나 목사 한 군데 교회를 한번 가보자. 거기는 관광객들은 잘 안 가는데 목사니까 한번 가봐.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교회 간판에 이렇게 입구에 간판이 하나 있는데 그 간판에 세 사람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누굽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와 누가가 한자리에서 만난 걸 기념해서 세운 교회당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는 여러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 곁에 있습니다. 바울을 돌봐줬습니다. 누가는 히포크라테스보다도 의학적인 실력이 더 뛰어나다. 왜? 누가복음에 쓴 의학적인 용어가 히포크라테스도 쓰지 않는 용어를 쓰고 있답니다. 그런 누가지만 누가는 바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함께 갑니다. 저는 금당 동부교회가 누가가 많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 마가입니다. 마가는 우리가 아는 바나바 조카죠. 마가복음을 썼죠. 마가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부자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밑에 큰 아주 곱게 자랐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2층짜리 다락방이 아닙니다. 마가 다락방은 요즘 같으면 2층짜리 집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 집이 어떻게 쓰여졌냐? 이슬람교 신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행을 갈 때 그때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너무 고생되니까 중간에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또 가려고 할 때에 그때 마가가 바나바한테 삼촌 나 좀 데려가줘. 그러니까 사람 좋은 바나바가 데려가겠다 했습니다. 바울은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판 싸웠잖아요. 대판 싸워가지고 그때부터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마가를 뭐라고 합니까? 유익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유익한 사람, 필요한 사람. 직분자 여러분, 여기에 교사도 계실 것이고 성가대도 계시고 여기에 금당 동부교회란 교회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내 포지션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거들랑 그 자리를 그냥 계시지 마시고 유익하게 만드는
마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직분 세상에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귀한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피택자 교육할 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 평생에 이런 자리에 있을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택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그분이 50대인데요. 이야기했습니다. 20년 지나도 그 말해라. 당신 20년 지나고 은퇴하는 날도 그 말해라. 중간에 변해보는 인간들이 많은 거예요. 저는 사람에 대한 아픔이 많습니다. 개척교회를 보니까 제가 사람에 대한 아픔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 부탁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 충성되게 잘 지키셔서 하나님 날 부르셨다는 거룩한 자부심 가지고